2020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그 믿음의 여정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의 집중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집에 막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그 장소로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데 완전히 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 지붕을 뚫고 나서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랑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람이 가졌던 사랑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구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과 또 이 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그분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온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싶고 완전히 자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아왔습니다. 그 소문 듣고 이 4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런 상황이면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장면, 그 환경만 보고 있다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서 언제가 될지 모를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4사람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한 선택은 엉뚱하고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의 집에 지붕을 걷어낸 겁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걷어낸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이나 그 후의 일들을 계산하지 않고 한계를 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우리가 데리고 온 이 중풍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고 싶은 이 중풍병 환자를 향한 사랑이 이 4사람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을 보고 또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4명의 사람과 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참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은혜를 누리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여전히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우리가 도움을 주고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해 오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과 같은 가족들이 그렇고
직장에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한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서기 두려워하고 넘어서기 싫어하는 한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랜 시간 기도한 가족을 보면서 이젠 진짜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넘게 기도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너무 힘겹습니다. 직장의 동료를 보면서도 저 사람 복음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저런 성향인데 저런 성격인데 내가 이 말 했다가 괜히 욕먹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한계들 때문에 포기하고 합니다.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가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복음 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여러 이유들의 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이 네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은 어렵네, 안 되겠네 그랬다면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손해를 감당하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사람을 줄에 매달아서, 그것도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 사랑, 그 믿음 하나로 줄 매달아서 사람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중풍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가진 한계가 없는 사랑, 긍휼의 사랑을 통하여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청년 목회할 때 참 여러 다양한 청년들, 그중엔 참 믿음이 신실하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청년들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아주 서로 성격도 비슷비슷하고 해서 그렇게 잘 뭉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에 한 친구가 직장을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중에 제법 괜찮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일로 바빠져서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다른 3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직장을 이직한 친구는 점점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계속해서 주일에도 안 나오고 거의 어떤 신앙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3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놓고 기도도 하지만, 이 친구가 또 그런 직장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여나 힘들다는 메시지라도 하나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다 남기면 뭐 시간대 상관없이 그 친구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3명의 친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여러 모양으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이 친구 한 사람이 그렇게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 회복이 되어져야 될 텐데 전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모든 마음이, 어려움이 극대화가 되어져서 그냥 이곳에서 1년 반을 그렇게 어려운 직장생활을 버티다가 고향으로 그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사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저 친구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고향 내려간다고 하니 이제는 정말 끝인 거구나, 이제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내려간다고 할 때 신방하면서 다른 거 몰라도 거기서 교회만이라도 꼭 다녀라, 다른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교회만이라도 꼭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능할까? 이 아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는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얼마 전 제 생일에 고향에 내려간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직장 다시 잘 구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그래 거기서도 직장 구했다니 다행이지.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찰나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교회도 다시 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다른 새 친구가 지방 내려간 이 친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구미까지 내려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겠다고 때로는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그렇게 가서 만나고, 여전히 거기 내려가서도 힘들다고 말하니까요. 그럼 내려가서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본인들 그렇게 하고 또 올라와서 그렇게 또 일주일에 또 그렇게 일정 시간을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끝까지 헌신을 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방에 내려간 청년이 다시금 용기를 내서 교회도 나가고 믿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누굴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작정하면 거리나 시간이나 재정이나 아무것도 한계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한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정말 사랑하니까 그 진심이 전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한계를 넘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한계를 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그 한계를 넘을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로 삼아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5절 또 9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은 이 네 명의 사람이 한 그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내에 중풍병 환자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선언하는 선언칙은 좀 다른 모양으로 선언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노골적인 발언은 당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전적인 언행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눈빛이나 그런 말들이 전혀 한계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 병자들을 구원하고자 또 고치시려고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정말 그 강력한 표현인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아주 분명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본다면 예기치 않은 병을 얻은 사람들은 다들 무언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 자신이 무언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인식으로 병 걸린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병만큼은 아니었다고 하여도 갑작스럽게 중풍병을 얻은 이 환자 역시도 이런 인식을 비껴가기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주님이 직접 찝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향하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 그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눌림 속에서 자유해 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사랑의 선언, 사랑의 표현을 죄 용서라는 더 본질적인 말씀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도 때때로 병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도 병이 들지만 때때로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이 병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함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혼이 강건해야 하지만 여러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중풍병 환자처럼 아주 중한 병에 걸린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지요. 영혼이 굳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꼬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유무를 따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나 같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은혜로 정말 붙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은혜로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께서 한번 크게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무면허였던 거예요. 무면허로 차를 끌고 나와서 그렇게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병원에 입원은 했는데 참 난감하시더랍니다. 합의를 볼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병원에 계속 있자니 병원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너무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셨답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무면허이니까 당연히 그냥 바로 합의 없으면 그대로 다 구류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막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동조 목사님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너희 교회 성도들이 구치소에 가면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지금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하고는 합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너희 교회 성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 다해 기도하지만 너희 교회 성도가 아닌 그 사람, 그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은 그곳에 살게 하는 게 과연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황이 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 주님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확증처럼 그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 사람도 살아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대로 교회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 오라고 하셔서 무조건 그냥 합의해 주라고 하셨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주는 거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 만나서 합의해 주라고요. 집사님이 당황해 하셨지만 워낙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합의해 주고 그냥 풀려나도록 도와주셨답니다. 그리고 아픈 몸 이끌고 그냥 퇴원하셨대요. 이렇게 되면 몸이 좀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될 텐데 사실 몸은 더 안 좋아지시더랍니다. 치료도 다 완벽하게 받지 못하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냥 퇴원을 하셨으니까 뭐 몸이 배겨날 방법이 없죠. 사고는 엄청 크게 나셨는데 그래서 원망 섞인 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가 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회개 가운데 물으시더랍니다. 너 살려고 목회하니 죽으려고 목회하니? 살려고 목회하는 거야? 죽으려고 목회하는 거야? 이러시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시더래요. 목회한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좀 나아야겠다라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모습이 그렇게 보이시더랍니다.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자신이 용서받은 것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용서를 베풀어 준 것 같은 자신만 보이더래요. 자신은 더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이 그 구류형 받을 사람 하나 놓아준 것
그걸 엄청나게 자신이 크게 베푼 용서, 크게 베푼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목사님 모습이 보이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기도하셨대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신다면 제가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통사고와 그 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얼마나 메말라 있던가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진정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시는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큰 표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안 된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한계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라는 큰 사랑을 입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